자, 영원한 응답을 위한 절대망대.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복음 플랫폼. 그래서 세 가지 집중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도록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절대 주권이 인정되면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현장을 향한 절대 계획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뭐 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가정을, 이 지역 현장을, 업의 현장을 파수해야 돼. 그래서 기근과 흉년이라는 이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자꾸 매몰이 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되냐? 불신앙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다고 여겨지니까. 자, 그러면 우리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는 망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 실제로 현장에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언약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이 부분을 캠프를 통해 잘 보셔야 됩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어디로 전달될 것이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워낙 뛰어나고 탁월했던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옆에서 보아왔던 이 인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마음이 쫄리고 떨렸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아, 내가 저분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캠프 현장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가 되면 되냐? 절대 망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이걸 갖고 현장에 나갑니다. 누가 아는 게 많아야 됩니까? 누가 경제적으로 축복받아야 됩니까? 누가 인간관계에 응답받아야 됩니까? 누가 건강해야 됩니까? 복음 가진 자, 언약을 전달할 자가 이 오력을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 자가 받아야 됩니다. 예. 오직 내 피름으로 응답받는 사람들이 사실 이 오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가 영력, 지력, 경제력, 체력, 인력. 그래서 이 오력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계속 기도로 누리시면서 한 주간 동안 또 이제 오늘 캠프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인도받으셔야 되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가세요. 이 파주 지역을 향한, 파주 지교회를 향한 이 파주 지역에 나를 있게 만드신 CVDIP를 찾아보세요. 이게 응답이 이게 참 적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저는 언약교회 부목사지만 언약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두고 이걸 이제 다 붙잡는 우리 대학 청년들을 향한 나의 CVDIP는 뭡니까? 또 이 지역 순회 캠프를 섬길 때 응답받을 나의 CVDIP는 뭡니까? 여러분들도 이걸요 딱 저것만 보시라니까요. 나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CVDIP. 기도할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응답받을 내용이 말하자면 이게 쌓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능, 문화, 서밋 이전에 어떤 서밋 돼야 되냐?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고 가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현장이 우리가 허락하실 그 만남에 영적 서밋으로 갈 때 나보다 더 잘나고 멋있고 잘 살고 라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다. 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여야 되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제 이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아, 복음 받아야 되는데. 정말 복음 받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받았던 응답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쉬는 시간이나 여러분 식당 가셔서 식사하는 그 시간에도 계속 이걸 누리세요. 그러면 이제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출애굽기 23장 13절 16절 이 응답을 받을 사람이 보인 6월절 오늘 구원받을 사람 불신자들 가운데 오순절 뭡니까?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만 완전 무능에 빠진 사람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해요. 나는 왜 헌금을 못하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못하고 나는 왜 교회에서 늘 이런 시험만 당하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입으로는 자꾸 목사님 탓하고 뭐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핑계대고 있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아니 왜 교회가 점점 청년들이 없고 나이든 노인들만 남다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누려야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 이런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보고 우리는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막 중심의 응답을 받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 다녀본 분 없어요. 교회 예수 믿는 곳이 교회다라는 걸 모르는 불신자 없다니까요. 근데 이걸 다 놓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성막 중심으로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 장막이. 이게 아브라함이요. 롯을 떠나보낸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을 옮겼다니까요. 어디로 옮겼죠? 마물의 상술의 숲을. 거기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이 교회에서 가까운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뭐 하라는 거죠? 어디서 어디로 이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영적 현 주소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언약 안에 거주해야 된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회막, 성막 중심으로 초막. 자, 그러면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쭉 붙잡고 누리면서 이제 오늘 또 캠프 현장 나가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오늘 예배하신 만남과 현장을 두고 이 문제를 보는 눈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 세 가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다 문제라고 하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찾는 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그것이 발견되도록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냐? 가장 문제 중에 문제가 뭘까요? 나 교회 다녀봤고,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지금 쉬고 있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기도 추천 메시지에도 나왔어.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왜 응답 없냐? 이거예요. 이게 계속 쌓여지고 누적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갈아타는 거예요. 환승, 교회를 또 갈아타야 돼. 바꿔야 돼. 평생 이 부분에 매여 있으면요,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왜 나만 안 되냐? 왜 나만 응답 없냐?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시려고 어디서요? 예배 속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렸고 어제 교회 갔다 왔고 그건 다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제 예배 드리고 오셨는데 어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그걸 한번 질문해 보시고 포럼해 보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막 그 숙제 검사하듯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내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온 것인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을 찾기 위해 집중하다 왔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찾도록 뭐 하길 원하시냐? 묵상하길 원하십니다. 답이 찾아질 때까지. 창세기 25장 21절이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은 충분히 응답하고 주실 수 있는데 자,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아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문제라서 아이가 안 생기나? 물론 육신적으로 그것도 검사는 해야 되겠지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녀가 안 생긴다면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눈으로 문제를 쳐다봐야 돼요. 20년 동안 자녀가 안 생기는 이 부분을 두고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뭐 해야 되냐? 출애굽기 29장 42절이죠.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이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지금 이제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제목이 바뀌고 본문이 바뀌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새로운 단어와 문구에 우리가 집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 그 흐름을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나님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 왜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냐?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놓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답을 실제로 찾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민수기 12장 8절. 어제 강단 서론에서 말씀하셨죠.
모세와 내가 대면하고 명백히 말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 대한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이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앞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권 인정. 그러면 그분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뭔가 걸려있고 막혀있으면요, 이 은혜 안 됩니다. 은혜 안 돼.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메시지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예배 전에 내 기도 제목, 집 기도 제목, 우리 남편 자녀 기도 제목 다 있는 거 하나님 아시니까 그거 좀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내 기도보다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한번 집중 기도해봐라. 30분만 해봐라. 한 달 동안 지속해봐라. 예배의 이 흐름이 다 바뀐다. 다 전환돼요. 은혜 안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묵상해 보시고, 두 번째,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문제죠. 그런데 작은 다툼이라고 보여줬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굳이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이거 뭐 큰 문제 아니니까 그냥 넘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소한 말싸움 한 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냐, 아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야, 내가 미안해.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육신 수준에서 또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 작은 다툼은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태 속에 있는 쌍둥이가 싸우는데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서로 좀 좁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싸웠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빠인데 뭐 엄마도 아닌데 뭐 내가 뭐 어떻게 해줘? 당신이 기도해.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본인이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게 이제 절대 계획을 찾겠다라는 거죠. 이 사소한 것 속에서도 싸우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녀를 향한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 집중이라는 부분을 두고 우리가 좀 단어에 매일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만 하는, 그게 기도 집중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크고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가장 응답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사님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얼마나 집안에 이 크고 작은 부분이 많아요. 특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다음에는 하지 않도록 하자. 네 하고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서 또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부분 말 안 듣네 이렇게 보면요. 이 다음부터 이제 또 언성이 높아지고 표정이 더 무서워지죠. 네. 그럼 아이들도 보세요. 그 톤과 그 표정이 바뀌는 게 익숙해진다니까요. 그럼 아이들도 뭐 하기 시작하죠? 연기를 합니다. 꼬랑지 내리는 척만 하고 다시 뒤돌아서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또 한다고. 그래서 이거 하셔야 돼요.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 자녀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찾길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찾고 넘어가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인다. 자, 창세기 25장 31절, 33절 보면요. 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형이 너무나 배고픈 상태라는 걸 알고 늘 만들고 있었던 팥죽을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야곱은 뭐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늘 찾고 있었어요. 물론 이 부분을 잔머리 쓴 거 아닙니까, 목사님? 잔머리 안 써도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얼마나 언약에 대한 영혼의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냐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33절에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을 가볍게 여겼죠. 그래서 언약의 축복을 사모하는 중심, 이걸 갖고 뭐 하셔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내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닌데 나한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에서가 그랬던 상태인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3절.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으니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냐. 자, 에서에게는 지금 배고픈 게 죽을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속에 있는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우리로 하여금 에서처럼 이 영혼의 축복과 세상 것을 바꿔도 된다라고 여길 만큼 시급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공부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졸업하고 직장 가고, 그리고 이제 직장 이후에 결혼하고, 본인 손에 나이가 먹어가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이 자녀들을 크고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 손녀 보고, 그러면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남은 인생, 이 남은 인생 노후 설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이제 각자마다 시급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34절에 에서처럼 이 장자의 축복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이 영혼의 축복을 바꿔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훈련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떤 훈련이죠? 신명기 6장 4절 9절이죠. 복음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절대 망대로 세워진 이 훈련에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훈련 가는 부분이 사실 개인마다 상황마다 다 다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훈련은 매일 새벽기도 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되고 있는 공예배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두고 토요 집회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냐? 그 유혹이 되고 시급해 보이는 거기에 홀랑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누가 답을 찾습니까? 말씀 붙잡고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을 찾는 사람. 아, 실천 안 하면 응답이 없으니까 실천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침노라는 단어는 군사용어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아군이 적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훈련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다 가지고 오세요. 이번 캠프를 통해 혹시라도 지지난주에 내가 응답 못 받았다면 오늘 받을 응답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요. 이거 알면은 눈이 언제 반짝반짝해지는지 이제 다 표가 나는 거죠. 평상시에는 흐리멍텅하다가 드라마 할 시간 되면 막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해지고, 남자분들은 또 축구 국가대표 경기 A매치 할 때 눈이 반짝반짝하고, 예배 시간에는 막 이렇게 눈이 자꾸 감겨. 왜 그러냐? 침노하는 자. 그래서 혹시라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빼앗긴 우리 시간, 물질, 에너지 그동안 빼앗겼다면 오늘부터는 다 빼앗긴 것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간관계에서 응답받아야 될 바로 이 갈등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포장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가 되도록. 그래서 갈등이 올 때마다 이 갈등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 봐줘야지. 내가 참아줘야지. 이거는요. 복음에 의한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뭘 얼마나 참아줍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24 답을 찾으시고 25라는 응답 속에서 갱신할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개인마다 상황마다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물을 엎지르면은 그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우리가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을 한 번 이상씩은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삭은 또 아버지 닮아서 또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 실수를. 자, 그 실수를 볼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우리 수준입니다. 용서 안 되죠. 거기에 마땅한 벌을 받게 해야 그게 이제 세상 법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넓은 마음. 목사님, 수용이 안 됩니다. 저는 이거는 절대 수용. 넓은 마음이면 수용이 됩니다. 좁은 마음이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됩니다. 넓은 마음. 그래서 어느 정도 넓은 마음 돼야 되냐? 237 살릴 그릇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 갱신시키고 있다. 창세기 45장 4절.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넓은 마음을 품게 됐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형들 실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다. 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다. 이 응답밖에. 동네 복음화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인물로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형들을 통해 보내신. 자, 오해가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계속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깊어집니다.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해를 정말 이해로 바꿀 수 있다면 이건 우리에게는 진짜 응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이 이해 안 되고, 사실 우리 자녀하고 지금 이제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는 이 자녀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엄마 아빠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혼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제 계산이 되니까 참고 있는 거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엄마 아빠보다 힘이 강해졌다라고 딱 느껴지면요, 이제 대드는 시간표도 오거든. 무슨 얘기냐? 이해 안 된다라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갱신행답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 깊은 생각.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뭐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되냐?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들은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 자리를 이러다가 위협받겠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이 저러다가.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자, 여기서 다윗은 어떤 시간표로 가게 됩니까?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아니 이 직장에서 이 사람이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 아,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나? 잘 보여야 되나? 깊이 생각해 보시라니까. 뭐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되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지금 악령에 잡힌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게 봐줘야 이해가 되죠. 이게 안 봐주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불신자처럼 똑같이 뭐합니까? 회식하면서, 일 끝나고 회식하면서 불신자랑 똑같이 상사 욕하는 거예요. 내가 저놈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만 나가면 내가 괜찮아질 텐데 이런 수준 못 벗어난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왕을 통해서 뭘 만드시는 겁니까? 진짜 서밋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서밋입니까? 서밋 살리는 서밋이 진짜 서밋이죠. 그래서 엘리트는 많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 엘리트가 없어요. 이 다윗을 복음 엘리트 되도록 만드시는 절대 계획이다. 누가? 사울왕이. 그래서 오늘 이 캠프 메시지 받고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당신을 향한. 그래서 자꾸 막 머리 쥐어뜯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이 절대 망대죠. 절대 계획이 뭔지를 모르는데 무슨 절대 망대예요. 자, 끝나지 않은 분쟁과 다툼이 계속됩니다. 교회 안에 이 분쟁과 다툼, 소리 없는 이 불신앙,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마귀는 기뻐하고 있는 그 소리 안 나는 불신앙. 전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불신앙이 시작되냐? 모두가 다 높아요. 내가 정상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잘못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말은 쉽죠.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렇다. 이 침묵한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뭘 기뻐하신다고 했죠?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저는 여기에 이제 100% 1000% 아멘 하거든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함께 가정에서 응답 받아갈 때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우리가 풀어야지. 이걸 우리가 서로 이해시켜야지. 그런데 얘기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말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각방 쓰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의 편안함을 위해서 각방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대해서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24 하면서 25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갱신해야 되냐? 우리가 남편이 아내로, 아내가 남편에게 갱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갱신해야 되냐? 낮은 자세.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교회 안에 문제, 지도자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여기서 저기서 듣는 얘기들, 흘러가는 얘기들, 나는 사실 확인한 부분도 아닌데 내 자세가 언제든지 잘못한 걸 들었을 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세에 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주권 인정 안 돼요. 좀 바르고 똑바로 서야지. 앞에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똑바로 서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25라는 갱신에 응답받는 기도로 바꾸려면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거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다락방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분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들어가야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가 팩트냐, 카더라 통신이냐,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목사니까 목사 편 드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목사 이전에 중직자까지 하고 안수집사까지 하다가 목사 됐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지도자를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지도자로 준비돼야 되냐, 이 부분에서 사실 누구보다 고민 많이 하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반대편으로 봤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서 18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고,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진짜 뭐 해야 되냐? 치유, 영적인 치유, 지도자 치유, 중직자 치유, 모두가 다 뭐 해야 되냐? 치유 대상자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단체,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두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뭐가 맞냐 틀리냐, 이 틀을 완전히 깨버려야 됩니다.
왜? 복음 안에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복음으로 끝내셨잖아요. 사람으로 끝낸 게 아니라 복음으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붙잡고 가는 거지. 우리가 사람 보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위기, 이 위기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위기 만났을 때 움츠려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 기근과 환난. 아브라함이 흉년 만난 그 상황이 이삭에게도 반복됐습니다. 자, 이것이 우연입니까?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필연. 뭐가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 안에 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위기는 언약 성취에 발판될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사람들이 다 어렵다. 그래도 네가 네 집 식구들 먹여 살려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으로서 기근 만나고 흉년됐을 때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려가지 마. 거기에 있어라. 너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캠프 기간 동안 열매가 왜 이렇게 있냐 없냐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류해야 될 곳, 머물러야 될 곳 거기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 언약 속으로. 내가 비록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 저 쌍둥이 둘 데리고 와서 저 말씀을 듣는 둥만 저기 있는데 언약 속에 거하기 위해 온 여정이에요. 네, 저 여정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뭘 잘하는데, 뭘 얼마나 돈 벌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근과 흉년인데 뭘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 영원한 작품.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일어난 응답이 뭐였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복음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21절에 파주 지역 현장을 두고 뭐 하셔야 되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올 사람들이 있는 그 황금오장. 그 황금오장을 찾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황금오장 들으면 목사라, 목사 자체가 동기라, 황금오장 이러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몇 명이 올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황금오장. 두 번째. 핍박과 고난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절대 여정의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이 사도행전 16장 24절 복음 증거하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 전했는데요. 그 여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소를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전도팀을 감옥에 가두게 됐죠. 자, 이때 뭐 했냐?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작품이 뭐냐? 이걸 바라보면서 뭐 했죠? 바울과 실라가 25절에 그 감옥에서 그냥 감옥에 고스란히 갇힌 게 아니에요. 호되게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저 같았으면 아니 지금 목사님 하나님 제가 지금 복음 증거하다가 왔는데 이렇게 맞고 여기서 제가 지금 또 갇혀야 되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냐 여기서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걸 보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 뭡니까? 자, 이때 하나님은 이 영원한 작품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 어디로 인도하신 겁니까? 이 감옥으로.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이 사각지대.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냐? 복음 받을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에서 31절까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기 위해 다 기도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자다 깨서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바울이 말리죠. 소리 지르면서 우리 안 나갔다. 우리 여기 있다.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기회다. 어떤 기회죠?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파주 지역 현장의 사각지대에 하늘 땅이 진동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레이저를 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밥 먹고 갔다 와서 포럼하고 집에 갔다. 이 표면적인 것만 보는 분들은 뭐 캠프 똑같잖아. 늘 그렇게 했잖아.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면 뭐 그냥 그런 거 아닌가? 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실제를 못 보는 실제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풍랑과 조난당한 현장. 어디에 일어났죠? 바울이 탄 로마로 향하는 그 배가 풍랑 만났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하셨으니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바로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로 섬에 상륙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바울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절대 목표를 향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 풍랑을 통해서. 자, 풍랑 만난 그 배에 276명이 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장에 보면 이 배가 계속해서 풍랑 만난 그 상황에 있다가 배 안에 있는 짐도 다 버리고 어떻게 됐죠? 구조됐습니다. 그 구조된 섬이 멜리데 섬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이잖아요. 이 마지막 장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이 여정을 두고 하나님이 왜 이 위기를 만나게 하셨나요? 28장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가 이 바울과 그 팀들을 영접해서 머물게 하면서 자기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거기에 데려간 거죠. 거기에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그 병이 치유됐어요.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도 고침받았습니다. 자, 이걸 누가 봤죠?
그 배에 같이 탔던 276명이 다 본 거예요. 다 확인한 거예요. 아, 이 전도자 바울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구나. 그래서 이 준비가 이 섬에서 되어지고 팀으로 세계복음화로 인도받도록. 그래서 이 부불료라는 섬과 같은 이 재앙지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이 재앙 맞고 재앙 무너지는 여정이 이 캠프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애굽기 14장 1절 13절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홍해는 언제 갈라져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홍해가 왜 갈라져야 되냐? 홍해 바다가 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바다만 보면은 야 이거 문제인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 갈 수 있다. 길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13절. 여러분 이번 캠프 인도 받으시면서 또 내년 캠프까지 여러분들이 캠프 할 날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기다릴 수 있는 중심. 기다려줘야 돼요. 뭐가 기다려져야 되냐? 아, 그렇구나. 홍해가 아니고 그 속에 길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요단이 갈라져. 홍해의 기적을 보지 못했던 후대들에게 이 요단의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언약이 있는 곳에 일어나고요. 세 번째,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언약궤 맨 자가 앞서서 돌았던 그 여리고, 언약궤 맨 자가 앞서서 오는 거예요. 이 지역 살릴 언약궤 맨 자가 오늘 캠프 현장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곳에 굉장히 중요한 게 숨겨져 있습니다. 여리고가 첫날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 맨 자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또 지지난주에 주셨던 1주차 메시지, 이 메시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오늘 캠프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캠프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셔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를 보는 우리 여정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 가지 응답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성취되고 현장에서 확인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이 절대 망대 세우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현장 브리핑 해주시고 캠프 인도 받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도 받았는데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는 자, 믿는 자의 삶의 응답이란 말씀을 주셨고 오늘 또 좀 절대 인정할 때 절대 계획을 발견되어지고 정말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 또 말씀 받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말씀 받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예전에 제가 이제 캠프를 통해서 만나서 교회에 대해서 중직자가 된 분인데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속으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정말 너무 뭐 진짜 몇 년 만에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둘이서. 그래서 사실 마음속에서는 집에 가서 캠프 기도도 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가 준비할 게 뭐 있니? 이것도 캠프야. 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 중지자랑 식사하면서 기쁜 교제를 나누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항상 입술로는 캠프다 캠프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한데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너무 언약이 희미하고 또 하나님께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냐.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요즘 계속 절대 망대, 3집중, 3응답, 3세팅 이 말씀. 그래서 정말 꼭 내가 친정엄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품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해야 되고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답을 주고 또 힘을 얻고 그런 정말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가정부터 비롯해서 현장에 교회 안에 담겨진 영혼들이 우리가 정말 살려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밤에 집에 가서 기도하고 보니까 또 나를 통해서 온 자가 또 낙심돼서 힘 빠져 있는 그런 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살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또 계속 전화해서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와서 캠프 메시지를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정말 이 파주에 와서 여기서 귀중하게 교회화돼 만난 사람이 조미 집사 박경호 씨, 박현철 그리고 이제 그 고모 박현철이 고모 박경란 제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박경란 씨도 지금 이제 혼자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저쪽 어디야? 아무튼 저쪽 왕십리인가 뭐 그 뒤에 사는데 그분도 혼자 사니까 얼마든지 교회화 될 수 있고 같이 얘기해 보니까 사람이 좀 똑똑하고 또 뭐 미대 출신이다 보니까 또 뭐 또 가문의 영적인 그런 또 문제도 많고 그래서 정말 교제하고 싶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조미 씨를 통해서 또 이제 생각지도 않게 이제 어떤 미팅에 저를 줌으로 초대했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현장에 뒤에 배경이 237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와 닿았어요. 오스트리아 사람 또 뭐 모스크바 사람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도망다니는 스타일인데 또 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쁘고 설레고 야 진짜 이게 237이 아닌가 이 생각하니까 기도가 되어지면서 더 이렇게 품게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이번 주 말씀처럼 이삭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면서 마침내 100배 농부의 축복 농사지니까 100배 축복도 받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말씀이 제가 이렇게 탁 붙잡아졌어요. 그래 나는 아직 나이가 많아서 나는 내 힘들어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연약해서 미래가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죠 저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그렇게 힘이 나고 그래 알 수 없다 나도 지금 저분들도 엄청나게 또 응답 받았다고 또 막 이렇게 누리지만은 그러나 또 그 뒤에는 영적 문제가 많고 경제가 다 했다고 응답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도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도 모르는구나. 그냥 내가 이렇게 떠밀려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이렇게 있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만 생각한 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나도 잡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4월부터는 남편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시 지금 저희가 업을 해야 되는데 진짜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우리 강석방 장로님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교회에 담길 수 있도록 저는 사실 남편이지만 한 번도 교회 가요 이런 소리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미워서. 그런데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가슴에 담겨지고 측은지심이 나고 진짜 그렇고 그게 이제 뭐 아무튼 그 언약이 뿌리가 내려서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는 포럼하면서 우리 파주 식구들하고 서로 정말 우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럼하고 같이 나눌 때마다 너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와 닿게 서로 위로해주고 힘주고 이렇게 살리는 말만 해주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겠고 그래서 근데 이제 박경호 집사가 이제 조민 씨가 또 한 달 넘게 또 해외로 가야 되니까 미리 걱정을 해요. 공항 때문에 어떡하나. 이거 오지도 않은 응답 오지도 않았는데 공항이 있어 약을 타러 가야 된다. 이 소리 들으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내가 꼭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사실 차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번 하나님께서 또 이번 캠프에 나의 내가 그냥 가면 돼요, 그 집은. 그래서 가서 예배를 꼭 드리고 저 사람을 저기서 빠져나오게 하고 그 속에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또 언약을 잡게 되었고 또 주중에는 여기 이제 순댓국집 거기를 이제 너무 감기가 심해서 순댓국이 먹고 싶어서 갔는데 그 현장에 가니까 그 주방장도 여자고 홀 서빙도 여자예요. 이제 이 사람들 나이가 내가 봤을 때 한 60대, 50대 뭐 한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 혼자 서빙하는 그 저기 주방이 나와서 앉아 있길래 제가 이제 어머 오늘 혼자 계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관계를 해야 되니까 입 서비스로 이제 막 칭찬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례지만 몇 살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나이가 나랑 동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탁 내밀면서 친구야 우리 친구하자. 내가 이렇게 그분 성격이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말을 놨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갑자기 친구가 돼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냐 안 한다고. 그럼 이제 접수를 했죠. 그래 이제 너는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분은 물론 일요일 날은 교회를 못 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또 이제 그 서빙하는 친구가 와서 그분도 또 얘기해 보니까 역시 그래서 이제 손님이 와서 그날은 그랬지만 일단은 뭐 집 앞이고 가까우니까 계속해서 이분들로 품고 이런 또 귀중한 만남도 주셨고 저는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동네 이제 제 또래 저보다 좀 나이 많은 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다 불신자고 거의 다 뭐 성당다 이런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식사하면서 모이는데 솔직히 내 스타일도 아니고 가고 싶지 않죠. 대화도 안 되고 그러나 그들이 복음 때문에 제가 그 모임에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캠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절대망대를 세워지게 하고 또 우리 강도 집사도 정말 애기 엄마들이 내 눈에는 우리가 같이 엄마와 딸이라도 깊은 얘기는 할 시간은 많지가 않아요.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 그냥 동네 이 파주에 와서 엄청 그 애기 엄마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마음속에서 저 사람들 다 전도 대상자인데 이런 생각이 갖게 되고 그래서 정말 더 이렇게 내년을 기대하면서 열매 맺는 그런 우리 강동아 집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 주간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축도로 마치고 우리 이제 식사하고 현장 캠프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파주 지역 순회 캠프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이 캠프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갖고 현장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며 절대 여정 가게 하셔서 절대 목표를 이루는 우리 캠프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전도학교에 온라인으로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계신 그 현장에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삶 집중 속에서 삶 응답을 받으며
세 가지 세팅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 개인과 가정과 또 지역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